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부산은 이런 날씨 없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이틀 비 오고 난 이후로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잘 끼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말씀 공동체, 그리고 비전 공동체, 오늘 세 번째로 씨름 공동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씨름 공동체 처음 들어보시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류 역사에 인간의 실존,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현실과 실존을 인류 역사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장 온전하게 해결받은 유일한 무리,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과거에 속박했던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루어내는 치열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통해서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면 갈수록 씨름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는 거죠.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뤄내는 기도와 씨름과 수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해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씨름이 죄를 싸우는 씨름이구나라는 그 주제임을 알고 굉장히 반가우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면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기 쉬운데 죄를 다루고 죄를 놓고 싸운다, 씨름을 한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죄 자체에 집중을 하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해 씨름을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시작이 되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서 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딱 봐도 다윗이 쓴 이 시편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죠? 금보다도 더 좋답니다. 이 고백에 동참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시면 꿀보다 덜 달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길래.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말씀이 좋아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습니다. 살다 보니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에 지적을 받습니다. 돌이키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칭찬과 열매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씨름하는 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 관계 안에서 죄와 싸움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 관계 안에서 죄가 다루어져야 하고 이 죄를 다루는 씨름의 이 종착점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묘하게 다른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이 기도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기도는 이런 순서대로 해야 돼요 하면서 5가지 배우신 기억 나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은 회개 기도해야 할 순서니까 죄를 떠올려서 생각을 해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해보셨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셔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떠올리면서 회개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꼭 필요하고 맞지만 그것이 죄를 다루어 가는 모든 씨름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허물이 들어가도록 용서를 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유익하지만 그 자체에는 죄를 이기는 힘까지 우리를 몰고 갈 만큼 깊은 기도의 씨름을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이 한국 문화가 아무래도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겸손, 좋게 말하면 겸손, 또 죄책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루고 씨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죄책감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고 죄책감이 없어지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여기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죄책감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이 쉽게 사라질 수 없을 만큼 큰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은 죄책감이 잘 안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예도 가능합니다. 죄를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목록들이 쫙 있고 이 목록에 따라서 나를 스캔하면서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고 쉬운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느끼고 이 죄를 다루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이 죄를 이길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누려가면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씨름 공동체.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죄를 다루는 일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능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행동을 죄라고 여기진 않지만 그 행동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것까지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루려고 할 만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에 예민한데 놀랍게도 죄에 억눌리거나 죄를 다뤄야 된다는 부담감에 이렇게 막 짓눌리거나 그렇게 어둡거나 그렇지 않고 죄에 예민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게 뭔지를 후배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다뤄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왠지 보이십니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리스트를 만들어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리 순서에 따라서 내 모든 행동을 스캔해 봐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숨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춰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상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유익을 누리면서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게 우리 중에 누구와도 견주어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앞서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런 다윗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숨겨져 있던 허물이 있구나.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며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데도 숨어 있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능히 이런 허물은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는가? 깜짝 놀라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런 죄를 좀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도 했고 그런 힘도 좀 길러졌으니 이제 이거 같이 한번 다루어 보자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앞에 이렇게 다 꺼내 놓으실 때 그때야 이것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발견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좋은 습관을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기한테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막 훈육을 하거나 체벌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이유식 떼고 이제 막 숟가락을 들어서 아빠 밥그릇에도 꽂았다가 자기 그릇에도 꽂았다가 이제 막 숟가락을 드는 아이에게 너 젓가락질 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젓가락질을 이미 잘 가르쳐줬고 잘 배웠고 젓가락질을 잘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그러니 하면서 교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런 허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다룰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뿐이지, 때가 되면 숨겨져 있었던 허물, 평소에 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했던 허물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때 발견할 때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 기도의 씨름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를 들추시는 은혜가 소망이 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저에게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는 은혜 저한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숨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하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른 해결이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순결한 신부인 교회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윤리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도 발견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속에 켜켜이 숨겨져 있는 이 허물,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함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과 부르심을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할 수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겠거니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을 향한 명령을 온 마음으로 달게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 성결해지기 위해 저에게도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는 은혜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허물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저의 믿음이 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씨름 공동체에 출발하는 모습이죠. 우리 속에 허물을 드러내실 때 뭐가 숨어 있을까요?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잘못된 동기로 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딱 붙잡는 마음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완고해져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이 그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욕망,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죠. 제 우려가 느껴집니다. 우려했던 게. 일부러 찾아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찾아내려고 막 애쓰시는데 일부러 찾아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들고 가 씨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군대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뭐 당연히 그 전까지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거예요 했던 것들이 너무 다 하고 싶은 일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청년부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황주 형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잘하려고 한 거라기보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약간 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없지 않은 것 같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나중에 그 무렵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도 같이 기독교 동아리, 대학에 있는
같이 활동하고 훈련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시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를 섬기는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런 자매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소그룹 리더인 자매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그 아침에 8시에 하는 기도 모임을 참석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갔습니다. 지하철 2시간 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가니까 하루는 부르더니 오빠 왜 그렇게 아침 기도 모임을 열심히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시원찮을 판거예요. 내가 2시간 지하철 타고 얼마나 힘들게 오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두 질문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 거는 너무 귀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둘 다 제가 열심히 하는 그 행동 속에 다른 동기, 다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 눈에 발각이 된 거였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는 타이밍이 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다 틀린 행동이니까 그런 행동은 다 잘못됐고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항주야 네가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하며 이 씨름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걸 못 헤아리고 못 누리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인정하시고 충분히 받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씩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더 활짝 찢어서라도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이제는 강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저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프고 따갑고 힘들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초대입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저에게도 켜켜이 숨겨 있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눈치 못 채고 지나왔던 그 허물, 그 숨은 허물 저도 발견하고 넘어설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겨 있어서 안 보이는 이 한꺼풀 밑에 있는 이 정도의 죄의 깊이, 죄의 교모함 정도가 아니라 더 어려운 죄들이 있어요. 몰랐던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옛날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 보시던 개역 한글판에는 고범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지금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기는 하지만 원래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죄입니다. 그냥 알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짓기도 하고 알지만 이렇게 하면서 짓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오만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야라고 작정하고 죄가 아닐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여도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발견이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극복이 안 됩니다. 죄책감은 더 깊어집니다. 고민하다가 답을 찾습니다. 이거는 천국에 가서나 떨어질 수 있는 죄인가 보다. 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했던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 생활의 여러 지식과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이 죄를 지금 당장 극복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신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알고 경건 생활 조금 더 해본 사람이 빠지기 더 쉬운 유혹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 말씀하시던 그 맥락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이라는 그 사람들이 쓰는 이 전통이 있고 그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잘 보호하는 제도인데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섬겨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부모에게 드리기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하기는 싫고 성경 전문가니까 이런 교묘한 수를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 있다. 고르반.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언젠가는 드리면 되니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부딪혀 오면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돈을 사랑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씨름 공동체로 씨름하는 자리에 가서 이 자아와 욕심을 하나님이 부숴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안 하고 내 욕심, 내 자아를 손 안 대도 되는 길을 찾아서 선택한 겁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루어 내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부수지 않고 그것을 손대지 않고 손대는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싶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스스로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죄를 반복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간직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왜 강력하냐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이 합리화, 정당화의 유혹,
죄를 죄로 영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희석시켜 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고민할 죄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동의하는 순간부터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죄는 평생을 가도록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안에 더 들어가면 더 교묘하고 더 깊은 죄의 실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견고하고 교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씨름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이 씨름 공동체의 면모를 가지게 됩니다. 죄에 예민하고 죄를 능숙하게 다루며 죄 직면에서 어려워하고 난감해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지혜롭게 격려하고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다른 동기들, 숨겨져 있는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욕망과 집착과 고집들, 은밀하게 탐닉하고 있는 죄악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괜찮아 라고 합리화시켰던 모든 허물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하나 드러내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기꺼이 씨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이 씨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광안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부르심과 명령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씨름 공동체로서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심령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숨어있는 죄도 발견하고 극복하고 더 교묘하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성결을 위한 몸부림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고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시고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합리화시켜서 덮어두었던 것까지 드러내셔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용기를 허락하시며 주님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경건 생활의 자리가 죄를 이기는 자리, 죄를 극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능숙한 공동체, 죄를 다루는데 능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심령이 누리고 경험하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안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 그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모두를 불러들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더 기쁘게 여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실 때, 이미 드러내셨을 때, 또 앞으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것까지 이것까지 다루리나 싶을 만큼 드러내실 때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심령 한 심령도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광안제일교회가 죄를 다루는데 능한 씨름 공동체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